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또 8월의 첫 주일을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고 좀 제대로 가르치자 하는 의미에서 이단 경계 주일로 삼고 이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달에 일본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 총리였던 아베가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한낮에 대낮에 길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이 총격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한 장 넘겨주시면 40대의 젊은 군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제로 총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격을 하고 큰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통일교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지게 되면서 통일교의 전 재산을 거의 헌납을 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청년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받지 못했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지금도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통일교 교주되는 또는 통일교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서 저격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의치 않으니 얼마 전에 통일교의 축하 영상을 보냈던 아베에 대해서 타겟을 바꾸고 아베가 선거운동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저격을 했습니다. 또 그림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죠. 지난달에 정읍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입니다. 아내가 신천지 빠지게 되면서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 아내를 만나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 남편이 워낙 폭력성이 있고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생긴 거지 신천지 때문에 생긴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결국 그 배경과 동기에는 신천지 때문에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집을 이렇게 무너지게 했으니 그렇게 되었다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CBS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잘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전주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데모하는 영상이 잠깐 소개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외침에도 저들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비방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 두고 볼 수 없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규열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 덕진 종합경기장 앞에 나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단 신천지가 CBS 폐쇄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18일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그리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비극, 고인들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CBS는 그 어떤 언론사도 신천지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태를 주목해 보도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 이혼과 가출, 청소년들의 학업 포기,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작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CBS는 이 모든 원인이 신천지로 인한 갈등이었음을 일찍이 발견하고 단순히 신천지 문제가 공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의 문제, 건강성의 문제의 하나로 신천지의 반사회적 실체를 사명감을 가지고 알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6년 전에도 신천지 신도 수만 명이 CBS 본사와 전국 지역 본부를 에워싸고 집단 시위를 벌여서 CBS가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C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라는 기독교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교회와 사회의 통로가 됐던 CBS가 지금 신천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건 보도를 한 전북 CBS는 지금 업무 마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10일 넘게 메일 폭탄과 밤낮 없이 업무 방해성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CBS를 더욱더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CBS 본부장 김선경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고, 또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젊은이들입니다. 정말 저 불쌍한 영혼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고, 또 두 번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막막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정말 자기 영혼이 파괴되는 줄 모르고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막막한 심정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와서 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지만 저희는 뭐 두렵거나 좀 위축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저들을 잘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우선입니다. 네, 우리가 피부적으로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아직도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전주 지역에 있는 신천지만 모여서 이렇게 만 명이 모인 겁니다. 한 6년쯤 전에는 CBS에서 이 신천지에 대한 심층 보도를 시리즈로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목동에 있는 CBS 본사 앞으로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각 지역에 있는 방송국마다 거의 업무가 마비되고 주변에 있는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구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폭증되면서 좀 잠시 위축됐던 신천지가 코로나 끝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친정부적인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또 이렇게 집단적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가 대부분 우리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교들이라는 점에서 많이 안타깝고, 그런 점에서 우리 기성교회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진리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단에 대해서 육체의 일이고 죄악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또 디도서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단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단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뭐고 사이비가 뭔가?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좀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인데요, 정통 교리를 위배하여 가르치는 반기독교적 집단이다. 사이비는 교리나 신학상 문제의 이론보다는 기독교의 모습을 빌어서 어느 국소적 교리를 맹종하고 그 하나를 신봉하여 세워진 비기독교적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교리적인 차원에서 교회 모습을 하고 있고 정통 교회하고 비슷한데 교리적으로 좀 달라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이고, 사이비는 교회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반사회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정을 쉽게 무너뜨리고 또는 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집단이 뭐냐? 사이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든 사이비든 보통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는 기독교 형태를 띠고 있고 이것들이 반사회적이고 또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비윤리적인 그런 집단들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면 이단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몇 가지 올려놓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 신경을 써서 주의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 이단과 사이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주를 신격화 내지는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한 사람을 신격화하고 절대화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그 사람을 재림 예수로 그렇게 인정하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21명 있다고 합니다.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 내지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도 뭐 이런 미국도 보면 이단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부흥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반사회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나간 집단들이 되게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이렇게 이단들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이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21명이나 되고 자칭 예수, 재림 예수라, 자칭 성령이라고 하는 자들이 50여 명 있다고 하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고요. 오늘 그 몇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격화하고 절대화한다는 것인데요, 백마탄 이만희가 있습니다. 백마탄 이만희는요, 왜 백마를 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행사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북한의 김정일 생각나잖아요.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흰말 타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똑같이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재를 하고 있어요. 하나를 넘겨주시면 통일교 있습니다. 통일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가 얼마나 반사회적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통일교가 생겨난 지는 사실 한 70년 정도 됐는데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문선명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가 세 개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이 통일교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나 미국에 더 많다고 하고요. 합동기도식 통해서 이렇게 예전에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문선명이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 예수기 때문에 내 피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합동결혼식 한 사람들도 다 자기를 통해서 피가름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적 연합을 하겠다 이 말이죠. 지금 청평을 지나서 설악 IC 쪽으로 가고 설악을 조금 더 지나가면 그곳에 이 통일교 본산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궁궐 같은 걸 지어놓고 병원도 지어놓고 뭐 실버타운도 지어놓고 자기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잘 이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이렇게 통일교들이 아직 존재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부교라고 있습니다. 천부교, 옛날에 전도관이라고 했던 천부교입니다. 우리 일동에도 천부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전도관이라고 했던 이 박태선, 우리가 신앙촌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정명석이라고 있습니다. JMS는 주로 대학가 학생들을 주로 이렇게 꼬셔서 집단을 형성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성도착증 환자예요. 젊은 여성들은 얼마나 많이 성착취를 했는지 몰라요. 중국 가서 붙잡혀서 결국은 10년 정도 감옥살이를 하다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또 그 짓을 하고 다닐 겁니다. 또 그 짓을 하고 다닐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나 JMS 같은 경우에 보면 대학생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집단에 저렇게 속해 있을까 생각을 하면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묘함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세뇌되어서 처음부터 우리 신천지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암리에 교묘하게 몰래 그들의 교리를 주입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주에 대해서 신적 존재로 이렇게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뇌시켜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76년에 사망한 자칭 재림 예수라고 했던 구인회라고 있습니다. 묘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묘. 지금도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남아서 초막절이라고 또는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도 전국의 곳곳에 이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장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동에도 보면 일동 초등학교 후문 쪽에 소야 가는 쪽에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태권도 건너편입니다. 일동에도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일동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외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좀 상당히 안전지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지역이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우리 교인 중에서 한 집사님이 신천지로 넘어가기도 했고 또 주변에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나 뭐 천부교나 안식교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까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서 좀 제대로 좀 가르치고 교육하고 좀 이렇게 근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처음 했어요. 안상홍이 교주였었고요.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이 죽으면서요, 뭐 라면인가 국수인가 먹다가 죽었다잖아요. 신이 그렇게 죽었대, 신이.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장길자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장길자는 자기 부인인데 다른 가정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 살던 사람을 이 사람이 꼬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로 삼고 자기 아내를, 뭐 자기 아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어머니 하나님이래.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고 있을까? 송월이 가다 보면 옛날에 큰 예식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예식장이 팔리게 됐고, 팔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게 됐고, 포천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집회 장소가 됐습니다. 요즘에 지방에도 보면 이 기성교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것을 제대로 갚지 못하다 보니까 은행권에 잡히게 되고 부도가 나고 경매로 넘어갈 때 기성교회를 늘 타겟으로 삼고 이렇게 매입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다 내리고 자기들에 맞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천지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든 이단들은 주로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간혹 보면 이렇게 건강했던 교회, 기성교회,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간혹 보면 그 목사에 대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절대화하고 신격화하듯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요,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단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잘 갖다 붙이냐면 참이라는 단어를 잘 갖다 붙여요. 참 예수, 참 신앙, 참 진리, 참 목자. 그래서 기성교회 목사들은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와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목자가 참 목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다 등불이 꺼졌다, 우리 교회만 불이 켜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다 이단 사이비성이 농후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를 부정하니까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도 부정하고요,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보면 총회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와 법 자체를 다 부정합니다. 아니, 교회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되지 왜 뭐 이렇게 꼭 교리가 있어야 되고 무슨 법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이게 되고 기존 교회에 대해서 또는 가정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부정하면서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단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되게 광신적입니다. 광신적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가정을 그만두고 다 들어갑니다. 집단 생활합니다. 그래서 한 종교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반인륜적 행위를 범하는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리강론이에요. 아까 제가 아벨을 저격했던 그 사람도 보면 그 엄마가 원리강론,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책이 있는데 교리책 하나를 사는데 10만 엔을 넘겨주고 샀다는 거예요. 10만 엔이면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이 넘어요. 그것도 4권이나 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매 당하는 거예요. 강매.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 그렇게 강매하게 하고 또 충성하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자기들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 안으로 들어와야만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우월하다가 자기들만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에 보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 2서 1장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이단을 만나고 사이비를 만나면 잘 권면하되 권면해서 말을 듣지 않거든 차라리 인연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독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아집,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단 사이비 교리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쪽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관계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보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뭐냐?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고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맥락이 있어요. 성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이단과 사이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 꽂혀서 뭔가 숫자 하나에 꽂혀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니 억지가 되는 거예요. 억지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성경을 풀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관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텔레비전을 찍고 있는 이 PD 또는 이 영상 감독이 지금 화면 안에 누군가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화면 안에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칼로 이렇게 뭔가를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림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 관점이냐면 이 영상을 찍는 사람 PD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전혀 엉뚱한 그림이 나와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정반대죠?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칼로 위협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찍는 사람은 자기가 찍고 싶은 것만 찍어요. 전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가 찍고 싶은 것만 보니까 이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뭐만 봐요? 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단이 딱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는 그 관점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니
성경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신천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완전수의 또 완전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우리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 채우려고 무지무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요? 지금 30만 40만 되고 있어요. 그럼 14만 4천 명은 어디 갔어요? 우리 30만 명 40만 명 다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14만 4천 명이 돼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딱 꽂혀서 그렇게 다 해석하려고 해요. 14만 4천 명이 안 되는 다른 교단, 다른 교회 다 정상적이지 않다. 다 잘못됐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무슨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식교나 안상홍 증인회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뭐를 고집하냐면 안식일을 고집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안식일을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을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요일날 안식일인가 그날 예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은 그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보다는 우리가 주의 날 모이자. 주의 날. 이 날은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다 보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식일을 강조하니까 그래 안식일 날 예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솔깃해지고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감격의 날, 주의 날을 더 기념하게 되었고, 주의 날 지키다 보니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일날 모이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주의 날 모였다는 것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특정한 한 곳에, 한 단어에, 한 숫자에 꽂혀버리면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고 왜곡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단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은 교회에 침투하여 영혼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사실 오늘 유다서는, 이 유다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는 그랬어요.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보면 사도들이 아닌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서신이 두 개가 있는데 야고보서하고 오늘 유다서예요. 유다가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교회 안에 이미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는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무엇과 싸우라고? 이단과 싸워야 된다. 사이비와 싸워야 된다.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야 될 필요를 내가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에 은밀히 조용히 침투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있어 왔어요. 어쩌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사실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이게 참 심했던 것 같아요. 반사회적인 게 되고.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는 내가 그들 위에 교회를 세우지는 않겠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지는 않겠다. 왜?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 그런데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문제가 뭐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고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이것이 사명일 것 같은데, 이단들은 특징이 뭐예요? 불신자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뭐만 건드려요?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열심히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 빼앗아가고, 이런 사람들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특징.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넘어갈까요? 물론 성경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고 교회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넘어갈 수 있겠으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타겟은 뭐냐면요,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불만이 있고 목사에게 불만이 있고 장로들에게 불만이 있고 교회의 어떤 흘러가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 자꾸 평소에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 목사가 저러면 되겠어? 그렇게 서로 꼬드겨가고 같이 불평을 얘기하고 같이 불만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끌고 가요. 좋은 목자가 있다고, 좋은 선교사가 있다고,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그러면서 끌고 가요. 그런 점에서 혹시 누군가에 나에게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 좋은 목자가 있다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혹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라고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타겟이 되었고 내가 저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가만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몰래 들어와서 교인들을 무너지게 하고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 보면 가만히 들어오지 않고요,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신천지로부터 계속 편지를 받아요. 여기 지역이 아마 야고보 지파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 지파에서 계속 편지가 와요.
자기들이 뿌리는 유인물 같은 게 있는데, 어제는 또 보니까 수임리에 사는 어떤 분이 친필로 써가지고 막 편지를 보내왔어요. 일동면 화동로 1012번 길 10, 그 주소는 우리 사택 주소입니다. 친필로 써가지고 왔어요. 나는 그래서 이게 누가 좀 구제해달라고 좀 이렇게 보낸 건가, 도움 달라고 보낸 건가 열어봤더니 여호와 증인에서 보내왔습니다. 우리 집만 온 게 아니고 우리 주변 집들 다 보낸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또 어제는 보니까 이렇게 큰 책을 하나 보내왔어요. 인천 쪽에서 보내왔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필라델피아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필라델피아 신부들. 이 사람들도 종말론 얘기하고 있어요. 2027년 10월 2일이 종말이 온대요. 인천 지역, 지금 부천 지역 난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게 뭐 성경적인 내용 같아요. 여기 이 필라델피아 신부들 어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쭉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필라델피아 신부들이라는 카페가 있고 이 사람들 집단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공동체에 이단이 들어올 수 있고, 사이비가 들어올 수 있고,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빼앗기고,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굳세게 서 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을 바르고 세워가고, 내가 바르게 설 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고, 또 이단이 혹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려 할 때 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신앙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단에 대하여, 또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는 이단들에 대하여 오늘 저희들이 긴장하고 경계하고 근신할 수 있게 하셔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큰 믿음과 바른 신앙을 주셔서 이것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주변 가운데에 하나님 이단에 대하여 또는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넘어가 있는 사람들, 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진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